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하게 들으심으로 주일 수요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시간 다시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보혈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로 3일간의 성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수만 가운데 모이게 힘쓰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 삼아주시고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볼 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을 것임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2025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했사오니 우리의 이 마음가짐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것들에 욕심을 내며 그것들을 탐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형편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나가는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건강함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들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랍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를 향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저도 에베소를 가봤지만 에베소는 되게 좋은 곳입니다. 뭐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참 좋은 곳이긴 한데 좋은 곳에 글쎄 복음만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곳에는 나쁜 것도 틈타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변질된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심보다는 그들 스스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서로 편가르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웠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4장쯤 되면 뭐가 있냐면 이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서 아픔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5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 생활로 주님을 믿기 전에 그 생활을 잊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세상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 곁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적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한 소망 가운데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들입니다. 근데 그 구성원들이 점점점 빠져나가고 분열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건강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너희는 이미 이 은혜를 입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움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점점점 깨어지고 약해지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약해지는 모습에 건강하지 않은 모습에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마음, 첫 마음, 첫 믿음, 주를 향한 열심이 회복되어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바울이 기도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근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성경 보면 진짜 이 성경 딱 읽으면 이 말씀이구나 이 뜻이구나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경 보면서 아는 부분도 있지만 깨달음을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읽어도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도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이런 말씀을 에베소를 향하여 말하였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험하는 그 알을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다음에 체험신앙과 같은 이런 알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하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스스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후반전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군데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둔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게 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평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 한 해 더 깊이 알아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는 것, 나를 찾았다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만큼 우리를 관심 두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반증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목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누구가 정원아, 은준아 불렀습니다. 그냥 불러봤어. 장난치지. 그냥 불러봤어. 라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분명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께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기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께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왜 불렀지? 왜 교회에 나오라 하신 거야? 라며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맹목적으로 그냥 나온 사람들도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아, 교회 와봤더니 그냥 그렇네.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귀한 소명을 부어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으면서 그 소명을 감당하고자 더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여서 기도했던 제목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의 풍성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가 492장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 말했던 그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같은 그런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유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주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나님은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신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를 그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고 그것을 알아가기를 잊지 않기를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종착지는 어딜까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의 유산을 두며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유산을 받은 상속자로 자신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며 세상의 유산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향한 은혜의 소망을 두며 믿음의 유산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이면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께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장차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보다 장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굳게 믿고 계속 나갔다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세워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로 계속 세워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생각이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작게 느껴졌습니다. 뭐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조차 심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흑암밖에 없었고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눈 감아 보십시오. 뭐 보이십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의 능력을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그의 능력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버린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손에서 그 죽으신 자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다시 앉게 하여 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까지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이렇게 크심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왜 지금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지금 이렇게 힘든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분명히 나타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에 세웠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자 교회는 분열되었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건강하지 못한 교회 위에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도들이 되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아가라.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분명히 받은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기쁨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놓쳤던 것들, 건강하지 못하게 점점 에베소 교회를 갉아먹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남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두며 담대하게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말씀 믿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계획 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 자신 그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삼위 때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물물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